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 7단원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과의 제목은요, 핍박받는 사도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의 시기를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감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킨 것이죠.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말씀을 따라 성전에서 더욱 힘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공회 앞에 끌려오고요. 이처럼 제자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복음을 전하면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할 게 뻔한데도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끌고 와서 예수를 죽인 죄를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느냐 신문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외칩니다. 사도들은 세 가지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둘째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셋째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도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한 일을 멈추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그럼 이어서 웰컴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아인데요. 학교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우리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나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당해본 경험들을 작성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우리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눴다면요,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행동을 했는지 우리 어드벤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어서 어드벤처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 당파의 시기로 옥에 갇힌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 모두가 사도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탈출시키고 성전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사도들이 감옥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의심을 하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옥에 가둬두었던 그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해 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지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을 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으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지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으므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도들은 또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자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자신들은 증인이다 라고 전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밸류의 질문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마음에 좌절이 오고 억울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오문을 열어주고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당하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권력자인 대제사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예수님이 전하는 사명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당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대단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처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우리 인커리지를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해보는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주변에 어떻게 전도를 할지 그 전도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요. 그 계획 대상자,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정말 그 계획한 대로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7단원 사과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주 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